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낭독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심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7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이 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도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7장 말씀부터는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일련의 질문들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는 일상적인 삶과 관련된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부부라도 남녀가 금욕 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여기며 부부 사이에도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음행을 행하며 방종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부류로 모든 성적 관계는 잘못된 것이라 여기며 부부 생활까지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건 구호는 1절에 기록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였습니다. 또 어떤 아내들은 이 구호를 외치며 남편과 성적인 관계를 거부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즉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배우자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부부의 금욕 생활에 대해서 질문하였고 바울은 결혼 전반에 대해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20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결혼의 유무, 할례 혹은 무할례, 종 또는 자유인 등과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것들은 모두 구원과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것이므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이니 결혼한 사람은 음행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부부 생활에 충실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절제할 수 있으면 그 상태 그대로 혼자 지내고 할례자들은 할례의 표시를 지우려고 하지 말고 무할례자들은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노예는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므로 그 상태에 조금도 마음 쓰지 말되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주인은 각 사람에게 똑같은 양의 달란트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각각 다르게 맡겼는데 다르게 맡긴 기준은 그 재능대로입니다. 즉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인은 자기 종들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종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맡겼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 주인처럼 자녀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약함도, 능력도, 성격도 아주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 자녀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맡겨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결혼의 삶을, 절제의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독신의 삶을,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각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눈이 보기에는 평탄한 길과 험난한 길이 있고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길과 그 상황은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과 상황을 허락하셨다라고 믿는 자는 모든 것을 은총의 선물로 받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고 믿는 것,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일상인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녀를 생산하고 또 커다란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성을 창조하셨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성은 아름다운 것이며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나 오늘날이나 성은 더럽고 음란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바울 시대에는 남편의 권리만을 인정하는 가부장적인 사회여서 부부관계가 많이 어그러지고 불평등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부부관계가 많이 평등해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왜곡돼 있고 결혼의 의미와 가치도 훼손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결혼하여 부부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성적 의무에 충실하고 자기 몸에 대한 배우자의 주장을 허락하라고 말합니다. 단 기도와 같은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분방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결혼 생활의 기본 원칙은 배우자를 향한 배려와 섬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은 죽기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결혼한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결혼한 부부에게는 주님의 명령도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결혼한 부부는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부부의 의무를 충실히 행하며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이 결혼한 부부가 결혼이라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결혼만 있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삶도 있고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두가 자신처럼 독신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에 대해 절제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뿐입니다. 바울은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은사를 받았고 혼자 살면서 아내와 자녀에 대한 거리낌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독신의 삶을 허락받은 사람은 바울처럼 혼자라서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면 됩니다. 이것도 혼자라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삶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신의 신앙을 위해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라서기 원하면 이혼하고 같이 살기 원하면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을 그리스도인이 먼저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화평을 만드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결혼 생활이 어렵더라도 이혼하지 말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을 가진 아내와 남편을 통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일지라도 그 결혼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을 통한 배우자의 구원입니다. 결혼을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인 어머니와 믿지 않는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서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도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고 이혼을 행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외로움 때문에, 배우자의 폭력과 외도 때문에, 또 성격 차이로. 그러나 바울이 말한 이혼의 이 원칙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결혼 생활이 어렵더라도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선한 영향력을 가족들에게 흘려보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태로운 가정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가정이 변하고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964년도에 발표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사과나무와 소녀는 친구였고 항상 함께 지냈습니다. 나무는 그 자리에서 늘 한결같았지만 소녀는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소녀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나무는 나의 열매를 팔아달라고 했고 소녀는 열매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또 어른이 된 소녀는 집이 필요했습니다. 나무는 나의 가지로 집을 지어달라고 했고 소녀는 나뭇가지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자는 멀리 가고 싶었습니다. 나무는 나의 줄기를 이용해서 배를 만들라고 했고 남자는 줄기를 가져갔습니다. 나무에게는 그루터기만 남았고 어느 날 소년이 노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피곤해서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나무는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라고 했고 노인은 그루터기에 걸터 앉아 쉬었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늘 그 자리에서 소년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아낌없이 주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라는 행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받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어느 상황에서든지 누구와 함께하든지 그 상황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아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모습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배려와 섬김의 자세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심스럽게 시작된 교회학교 모임 예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시고 교육부서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사랑과 믿음과 지혜를 주사 맡겨진 영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